살마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든지 혹은 사탄이나 세상 것이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누려가며 예수님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불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 서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에 서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누구기 때문에 주 안에 설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더 행복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주님, 날 뭘 사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내가 하는 것 보니까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고 부정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확증한다는 것은 시위를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위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시위를 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가 많은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과 막혀서 도대체 살아갈 수 없을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때로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서 뭐 하겠느냐라고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인생에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 안에 서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린다, 요동한다, 그것은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선생님에게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 전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애 중 하나가 지금 죽을 것 같답니다. 너무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특별히 자기는 자기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누나 언니도 그렇고 다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예수 제대로 못 믿고 나 같은 건 살아서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칠 때 그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같이 데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살맛이 납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뭔지 내가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가? 아마 답답해하면서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결과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막막한 일 가운데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혼자 앉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홀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고 끝까지 달려오라, 서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성경과 좀 특이하게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에 처음 가서 빌립보성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았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초창기 때 아마 이 개척 멤버가 루디아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에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이 두 분이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달라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향한 비난하고 죄악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달라서, 입장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두 편으로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둘 다 권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의 고집으로 교회가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과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힘있게 확확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 보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 먼 곳에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손익을 따지면 됩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을 챙기고 버릴 것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가족이,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가족들인 교회는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같이 살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너무 어렵죠? 자, 따라요.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옆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재밌게 삽시다. 우리는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끝까지 가다 보면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어디 가면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가지만요,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할 때 아주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신혼 때까지도 예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 그런데 한 결혼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같이 밥 먹다가 방귀도 같이 끼고, 같이 이렇게 눈곱 있는 얼굴을 쳐다보기도 이래 하잖아요. 왜요? 같이 가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다 알잖아요, 서로. 그게 가족이고, 그게 오래 가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잘난 부분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의 아픔도 보이게 되겠죠. 상처도 보고, 단점도 보고, 그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화목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서로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이구나. 천국에서도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잘 살자. 이왕이면 우리 가족처럼 때로는 아픔도 보일 것이고 연약함은 보이지만 이해하고 가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빈부의 문제도 아니고요, 귀하고 천함의 문제도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나이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녹아져서 사랑할 조건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나를 인정해달라고,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이유가 없어도 단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내 몸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져라. 서로 짐을 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여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것이 강합니다. 내 거야! 가져가면 안 돼! 엄마가 사줬는데 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사줬는데 내 거야!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사람들은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 주죠. 이거 써라, 이거 해도 괜찮아, 나누어 주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희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다른 사람을 섬깁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의 원칙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보니까 누구누구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막 이렇게 말하던데요. 오래 다녀도 그 사람에게 오늘 은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뭐 직분도 높은데요. 직분이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오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방이 가시를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막 누군가를 찌른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서 전에는 참 우리 귀한 분이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늘따라 은혜가 없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우리 집사님 전에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오늘 보니까 집사님이 오늘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안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부부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어떤 분이 하니까 부부싸움 누가 이깁니까? 저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따라해봅니다. 조금 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부부싸움에서 왜 집니까? 더 사랑하니까 집니다. 아닙니까? 힘이 없어집니까? 부부싸움에서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는 자가 이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뭐 누가 힘셉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힘세게 보이는 사람이, 따라해보면, 교회에서 힘세게 보이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니까 말하죠.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죠. 왜요? 아기들이 그래 한다 했죠. 아이들이요. 어른들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니 하세요, 니 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왜요? 이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든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진짜가 뭔지.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보면서 서로를 섬겨가며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아주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화목시키는 거, 화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된 우리들과 하나님을 화목시켰듯이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맡아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화목시킬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화목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여 홀로 있는 사람들을 화목시켜주는 이 귀한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함으로 펼쳐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